제가 사는 송리사는 벚꽃이 어제부터 폈습니다. 어제부터 폈는데 여기는 거의 다 지고 벌써 라일락이 저렇게 폈습니다. 아침에 주심 모시고 잠깐 도량 라운딩을 하면서 그야말로 조계사는 대한불교 조계종의 메카라고 하는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의 느낌은 송산하고 온도 차이가 너무 나가지고 저는 지금 굉장히 덥습니다. 겨울 복장하고 왔는데 여기는 초여름 날씨입니다. 늘 조계사 주지심 제가 존경하고 제가 제 가까운 분들한테 저는 승려 생활하면서 조계사 주지심의 밤만 닮으면은 저는 승려 생활을 성공했다고 저는 그렇게 늘 가까운 분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또 이제 선배 되시고 또 강사 출신이고 해서 박학다식한데 그런 분을 앞에 모시고 제가 설법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떨리고 두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스님 앞에서 법을 설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법가를 들을 때마다 제 자신은 늘 부끄럽습니다. 제가 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많이 수행한 것도 아니고 또 법상에 올라와 보면은 여러분들이 또 삼배를 합니다. 이것은 제가 삼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이제 포맷입니다. 우리 율장에서 부처님께서는 법은 청하지 않으면 설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법가를 부르고 그다음에 비구들이요 법을 설할 때 낮은 곳에서 설해서도 안 되고 같은 위치에서도 설해서도 안 되고 높은 곳에서 법을 설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상에 올라온 것이니까 제 개인하고는 전혀 관계없음을 양해 드리고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화창한 봄날에 들로 바다로 강으로 놀러 가지 않고 여기 오신 것은 목적이 간단합니다. 그 목적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보다 나은 행복을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절에 오는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보다 나은 이 행복을 꿈꾸러 왔고 그 다음에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 행복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런 이제 스킬들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행복에 이르는 방법이라든가 행복의 조건은 사람마다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묶으면은 행복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다양한 설법들이 있습니다. 경전도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84,000 대장경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많은 가르침, 그다음에 수행법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 불교는 지금 가나선만 이제 수행을 하는데 부처님 당시에는 이제 사마타라든가 사티라든가 위파사라든가 이렇게 다양한 그 수행법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어디로 귀결되는가? 행복으로 가는 종합적 매뉴얼이라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전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처님 가르침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불교를 어렵게 생각하면은 불교는 형이상학이라든가 관념론이라든가 또는 현학적 논리에 떨어집니다. 스님들의 설법하는 것이 너무나 또 난해하죠. 그것은 잘못된 설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또 이해할 수 있게끔 평이한 언어로서 그렇게 법을 설하셨습니다. 다만 사람마다 알아듣는 근기, 퍼스널 리티입니다. 근기가 틀리기 때문에 누구한테는 반야경을 설하고 누구한테는 화엄경을 설하고 누구한테는 아엄경을 설하고 예를 들어서 아함경 같은 경우에도 연기법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설한 것이 143회나 그렇게 설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한테 하나의 메뉴가 필요하지만도 부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다양한 경전들이 만들어지고 또 그 경전들이 때로는 어려운 용어들이 있다 보니까 아비담마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주석서들이 생겼습니다. 아무튼 이 모든 것을 총망라하면은 행복으로 가는 매뉴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정의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요즘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우리 그 신문 기사 같은 걸 보면은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도 끔찍한데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서로 속이고 굉장히 끔찍하게 살아갑니다. 시대는 굉장히 많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습니다. 요즘 쌀이 없어서 굶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6.25 직후를 살았던 분들 60년대 70년대 초반만 해도 하루 세 끼 굶지 않으면은 그 집은 부자였고 그 집은 넉넉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넘어서 가지고 집마다 다 자가용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회는 끊임없이 삭막해져가고 흉포화되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범죄들이 질비하게 일어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는 삶의 목적이라든가 우리가 가는 방향, 잣대 또는 인생을 바라다보는 패러다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결과들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져야지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기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와서 기도를 하고 연불 소리를 듣고 같이 독경하고 설법을 듣고 절을 하고 이랬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그냥 단순한 일 같지만도 지금 이 순간에도 걷질 못해서 그분들은 부처님 또는 종교가 다른 분들은 저는 걷게만 해주면 전 걸을 수만 있다면 더 이상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듣지 못하는 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 한 번이라도 딱 내 태어나서 한 번이라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앞을 못 보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말을 못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양하게 그 모든 조건들을 우리는 갖추고 이 자리에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행복을 느낍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만족을 느낍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느낀다 그러면 그것은 비정상입니다. 우리는 늘 불만 속에서 살아갑니다. 불만,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수반되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내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데 내 속에 있는 것은 발견하지 않고 내 밖의 것, 계속 끊임없이 내 밖의 것을 밖에서 무엇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만 해도 굉장히 행복합니다. 사람들로 태어나가지고 우리가 팔란덕이라 하는데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만난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굉장히 행복한 것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지 못했다 그러면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말 그대로 좌표 없는 항해에 불과합니다. 계속 우리는 헤매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다행히 우리는 부처님 법을 만났습니다. 이 이상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이 이상 행복한 것이 없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도 또 법당 나가서 돌아서면은 계속 우리 무언가를 갈구하려고 합니다. 이 갈구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사라져야 됩니다. 자크 라칸이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보면은 욕망 이론을 세웁니다. 욕망, 욕구, 끊임없이 무엇을 갈구하는 것.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가래, 탄화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빨리어로 이 탄화 때문에, 이 가래 때문에 라칸 이론대로 계속 끊임없이 우리는 무엇을 갈구합니다. 그런데 그 갈구도 절대값이 아니라 비교 우위 선상에서 계속 갈구를 합니다. 내가 아내하고 남편하고 잘 살고 있는데 남의 집 갔다 와 보니까 비교해 보니까 확 뭔가 뒤집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비교를 하게 되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내가 여기에서 무엇이 부족한 것인가? 그 다음에 이 순간 내가 여기서 만족하면서 보다 고차원적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보살이라고 얘기하면 첫 번째가 상구볼입니다. 두 번째가 하하중생이죠. 하하중생은 늘 우리가 이해되는데 상구볼입니다. 진리란 무엇인가? 사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후회 없이 인생을 살 수 있는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늘 부처님 가르침을 모본으로 해갖고 우리는 비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의 이 욕구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분출합니다. 그야말로 경전에서 표현해서는 길들여지지 않는 코끼리입니다. 길들여지지 않는 맹수입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경율에 비춰봐 가지고 자기를 컨트롤해 나가는 것, 이것이 수행의 한 방향입니다. 행복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그 표현들이 있습니다. 행복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했던 그 철학자 겸 사상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버트란트 러셀입니다. 러셀 같은 경우는 러셀이 사망했을 때 영국 언론에서 5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한 인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노벨 문학상도 받았고요. 러셀은 그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심취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에 대해서는 지구상에서 빨리 사라져야 할 종교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대중 앞에서 말씀드리긴 곤란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계사를 배워봐도 그렇습니다. 중세 천년이라든가 지금까지 2000년간 헤브라이즘이 인류에게 남긴 공헌도 있지만도 헤브라이즘이 인간 삶을 굉장히 많이 파괴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셀은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이라는 것은 쟁취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은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행복인가? 행복을 갈구하기 전에 내 속에 있는 행복을 방해하는 어두운 그림자들을 지우라는 거죠. 그것을 쉽게 표현하게 되면은 불교적으로는 무명이라 그러고 서양에서 들어온 말로는 네거티브한 이 마인드를 없애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는 살아가면서 두 갈래의 길에서 우리는 헤매입니다. 긍정적인 판단과 긍정적인 길과 그다음에 부정적인 것. 그 중간은 이제 어정쩡하죠. 여기서 이제 108번뇌가 시작되는데 늘 긍정적이고 포지티브한 이 사고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원경에서는 그것을 일체 유심소저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그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판단할 때 굉장히 종합적인 판단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종합적인 판단을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제대로 현명하게 판단을 했는가? 돌이켜 놓고 보면은 현명하게 판단 못했을 때가 많습니다. 세간에서 돈 버는 분들 보면 그런 얘기합니다. 사람이 돈을 쫓아가면 돈은 도망이 가고 돈이 사람을 쫓아오게끔 하라 그럽니다. 불교 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쫓아가면 행복은 계속 멀어져 갑니다. 행복이 내 곁으로 들어오게끔 이렇게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인가? 내가 평상시에 얼만큼 긍정적 사고를 하는가? 이 끊임없이 부정적이지 아니하고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행동 또는 긍정적인 언어, 이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놓은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전부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천수경을 읽어봐도 시박이 나옵니다. 시박,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사음중재, 금일참회, 이 모든 것이 부정적 요소를 제어하고 긍정적 패턴으로 이제 바꾸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열심히 부지런히 살면은, 제가 오늘 또 올라올 때 가까이 있는 스님한테, 스님 서울 가서 설법할 때 제발 말 빨리 하지 말으라고 제가 이게 무슨 이게 마이크 귀신이 붙어가지고 마이크만 잡으면은 말을 굉장히 빨리 합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결정할 때 우리는 이성과 지성이라든가 합리적 사고로서 또는 종합적 분석 속에서 무엇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정이 제대로 맞아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해서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업대로 갑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행복은 쫓아간다고 해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 내게끔 들어오게끔 해야 됩니다. 돈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내가 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내게끔 들어오게끔 해야 됩니다. 그 원리, 그 법칙, 그것이 긍정적 사고입니다. 포지티브한 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한 5년 전에 교보문고에서 밀리언셀러가 됐던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시크릿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마음의 힘, 마음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무엇을 갈구한다고, 무엇을 쟁취하려고, 무엇을 찾으려고 한다고 해서 그건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늘 내가 생각할 때 생각이나 행동이나 언어나 이 모든 것이 남한테 상처 주지 아니하고 남한테 기쁨을 주고, 이것을 긍정적 행동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축적됐을 때 나중에 내가 편하게 선택합니다. 초이스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긍정적 세계로 그렇게 열립니다. 자꾸 외국 사람들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가 유명한 하나의 그 센텐스를 남겼습니다. 그것이 인생은 B하고 D, 태어나서 버스, 그 다음에 데드, 이 사이에 C가 있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초이스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이 선택 속에서 살아갑니다. 오늘 아침에도 내가 우리 여기 오시면서 조개 사러 가야 되느냐, 다른 데로 놀러 가야 되느냐, 등산을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늘 갈등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순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세부터 끊임없이 이어온 이 에너지입니다. 업의 에너지가 현실로 나타난 것, 그것이 선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절에 오실 때 늘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됩니까? 늘 긍정적 사고를 해야 됩니다. 언어도 마찬가지고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긍정적이지 아니한 것들을 교정하는 작업, 그것이 수행이고 그것이 기도고 그것이 염불이고 그 공부가 뭡니까? 경전 공부고 우리가 불교대학 다니는 것도 그렇게 해서 이제 다니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한 4년 전에 서구에서 들어온 통계입니다. 어떤 통계인가? 40대에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10대 후반에 거의 결정납니다. 이것은 운명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으로서 대중을 견인해내는 것은 맥시멈 30%입니다. 이 사람의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은 거의 운명은 아니지만 또 타고났습니다. 그것을 업력이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랬을 때 10대 후반에 스냅 사진을 찍었을 때 그 학생이 공부는 조금 못하더라도 늘 밝고 명랑하고 맑고 포지티브한 마인드 이 표정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40대에 가서는 굉장히 행복하게 살더라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고 공부는 잘하는데 사진 찍을 때마다 늘 무겁고 어둡고 우울하고 뭔지 모르게 정신적으로 계속 쫓기는 얼굴, 이러한 얼굴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40대에 가서 별것 아닌 것에 좌절하고 우울해하고 별것 아닌 것에 자기 목숨을 자기가 끊어버립니다. 별것 아닌 것 같고 차를 몰고 남의 건물에 막 돌진하는 사람들, 이것이 배우고 못 배우고가 문제가 아니라 평상시에 내가 얼만큼 긍정적이고 평상시에 내가 얼만큼 밝고 이렇게 라이트한 이 생각으로 살아가는가, 이 부분이 인생을 좌지우지합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살면서 남들이 못 겪는 고통을 겪었다고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일찍 헤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고통들을 겪습니다. 그것은 운명도 숙명도 아니고 자기가 뿌린 씨앗입니다. 그 자기가 뿌린 씨앗이 내 속에 늘 그것이 웅크리고 있었다는 거죠. 웅크리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는 고통을 싫어하면서 우리는 우울한 것을 싫어하면서 한편은 굉장히 즐기는 그 경향들이 있습니다. 노래방 가 보셨죠? 노래방 가시면은 일본 말로 이제 18번지라 그러죠. 단골 메뉴가 있는데 노래하는 사람들의 그 성향을 들어보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또는 젊은 사람들이 노래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는 거의 다 나옵니다. 거의 다 나오는 것이 구슬프고 청승맞고 아주 비극적인 노래를 좋아하죠. 그럼 이 사람은 살면서 반드시 어두운 터널을 들어갑니다. 그것이 결혼을 했다 그러면 한 번쯤은 헤어져야 됩니다. 헤어지고 나서도 끊임없이 네거티브한 사고, 노래방 가서 끊임없이 마이너 곡입니다. 단조로 시작되는 것, 대체적으로 이제 라로 시작합니다. 이러한 노래를 끊임없이 좋아하죠. 그러면 그러한 마음이 씨앗이 돼가지고 내 미래가 또 그렇게 열립니다. 그래서 별것 아닌 것 같지만도 노래 한 곡 하는 것, 그 다음에 내가 말을 한번 하는 것, 내가 무엇을 생각을 한번 하는 것, 이것이 내 운명을, 내 인생을 좌지우지합니다. 늘 긍정적이고 밝고 라이트한 이러한 세계로 열려야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기본이 연기법입니다. 이 연기법을 우리는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냥 인과응보 또는 권선징악 이렇게만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아니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법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는 거죠. 모든 결과는 원인에서부터 비롯됐고 하나의 원인은 반드시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랬을 때 내가 오늘 이 순간에도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것이 내 미래를 좌지우지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지금은 좀 덜하지만도 부모가 자식한테 부지런히 벌어가지고 뭔가를 물려줘야지만 부모로서의 도리를 다했다 하는데 실제로 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카네기 정신이라고 해갖고 사회에 헌원하거나 다른 데 기부하거나 다른 형태로 씁니다. 근데 한국만 유일하게 이렇게 자식한테 재산이라든가 무엇을 물려줘야지만 부모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자식을 망칩니다. 그러면은 부모로서 자식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뭐 자식 교육 더 이상 시킬 건 없지만도 젊은 엄마들은 또는 젊은 아빠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아이들을 한테 가르칠 수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늘 아이들이 밝고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게끔 해석을 잘해줘야 됩니다.
저희 어렸을 때 그 어떤 에피소드인가 우화를 봤는데 그 집신을 만들어서 파는 아들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우산을 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엄마는 비가 오는 날은 집신 장사하는 아들 걱정하느라고 근심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맑은 날은 우산 장사하는 아들이 우산을 못 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걱정합니다. 그러면은 1년 365일, 물론 366일도 있지만도 1년 365일 계속 근심 걱정에서 못 벗어납니다. 이것이 뭡니까? 부정적 사고입니다. 이것이 네거티브한 사고입니다. 그럼 긍정적이란 무엇인가? 비 오는 날은 우산 아들 생각하고 맑은 날은 집신 아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 인생도 열립니다. 우리는 무엇을 걱정하면은 일이 해결될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가 무엇을 근심 걱정하죠? 또는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고 근심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그 작은 근심 걱정이 쌓여가지고 연기법입니다. 그것이 또 하나의 걱정을 계속 꼬리를 물고 갑니다. 제가 어머니 가신 지가 한 10년 좀 더 됐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큰아들 걱정하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는 없으니까 여섯 끝납니다. 이걸로 한번 그야말로 로테이션으로 쭉 걱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걱정하고 나서 며느리로 갑니다. 이걸 한번 쭉 돌고 나서 어디로 가는가? 손자로 갑니다. 손녀로 가고 나중에 그것이 수입이 돼가지고 가시기 전에 병원에 누우셔가지고도 걱정합니다. 큰아들 뭐하냐, 작은아들 뭐하냐.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물론 모정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어머니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이것이 내 삶에 도움이 안 되고 내 주변에 있는 부분들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어머니 걱정만 하시는 게 그것이 자식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 다음 생에서는 꼭 부처님 가르침 만나가지고 출가하시든 뭘 하시든 이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 딸 다 키워놓고 만약에 아직도 걱정한다 그러죠? 그것은 병입니다. 정신질환입니다. 착을 놓지 못하는 것, 애착. 이것이 결국은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가는 데서 방해하는 그 요소라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행복된 생각을 하죠. 내가 긍정적 생각을 하고 행복된 생각을 하게 되면은 뭡니까? 연기법에서 이것으로 인해서 저것이 있습니다. 행복을 생각하면 행복한 세계가 열립니다. 다른 걱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긍정적 생각을 하게 되면 내 인생은 긍정적으로 열립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는 이 인과법이라는 것은 이 자리에서 듣고 체험하는 겁니다. 깨달았을 때 이 자리에서 바로 싹이 틀 수도 있고 일주일 후에 싹이 틀 수도 있고 또는 그 이후에 싹이 틀 수 있으나 언젠가는 이것이 싹이 틉니다. 그래서 늘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조심하게 생각하고 조신하게 말하고 조신하게 행동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별것 아니지만도 내 말 한마디가 아내나 남편이나 또는 부모나 또는 자식이나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는 분들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 잘 몰아해 보시죠. 사람을 무슨 총칼로 죽이지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말 한마디가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상대의 인생을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한테 또는 남편한테 또는 자식한테 당신이 뭘 안다고 또는 네가 뭘 안다고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다고 라고 하면은 그 말 한마디가 낙인 이론입니다. 우리가 심리학에서 범죄학에서 스티그마 이론이라 하는데 이 낙인 이론 때문에 남편은 또는 아내는 또는 자식들은 거기서부터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계속 바보다 그러면은 멀쩡한 사람도 바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포지티브 저기 긍정적이지 못하고 부정적인 그 사고 방식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들은 얼굴이 틀립니다. 눈빛도 틀리고 인상이 틀려요. 제가 관상가는 아니지만도 늘 부정적이고 인생을 암울하게 우울하게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은 코를 중심으로 이목구비가 다 모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은 코를 중심으로 해서 밖으로 퍼져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평상시에 사고가 안으로 들어오느냐 평상시에 사고가 밖으로 확산되느냐 이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생각 하나하나를 굉장히 조심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 조심하라고 하는 것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대부분이라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절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은 부처님 가르침을 모르고 단말을 모르고 계속 기도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학에서는 이제 청원태라 그러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의 궁극적인 것 이것을 우리가 공부하지 않고 계속 부처님 뭐 해주십시오 하죠. 그러다 분은 나중에 이것이 안 떨어지죠. 안 떨어지게 되면 개종도 쉽게 합니다. 개종 그냥 개종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종교에 가고 막 신앙 강증까지도 해버립니다. 그냥 절에 가만히 있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됐을 텐데 이렇게 해서 계속 떠돌이부터 다니죠. 이것이 부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부처님 가르침의 궁극적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 안 해보고 살아서 그렇습니다. 운명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숙명도 없습니다. 만약에 절대자 신이 내 행불행을 좌지우지한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 공부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 절대자 신한테 계속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부처님 당시에는 브라만 교였습니다. 지금 그 힌두교의 전신인데 그 신에 대해서 찬탄하고 찬송하고 찬양하는 이 의식서, 그것을 우리가 베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원래 웨다죠. 그래서 리그 베다라든가 사마베다, 야주르베다, 아트라바베다에서 쭉 나열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천안통으로서 우주 시방삼세를 두루두루 봤습니다. 봤을 때 부처님께서 무엇을 보셨는가?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창조주 신이라는 것은 없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신이 있다고 믿고 그 사람들이 박수치고 기도하고 했는데 부처님께서는 그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다만 미혹한 중생들이 갖고 있는 공포심이 그러한 절대자 신을 상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가다가 교통사고를 나갔고 병원에 입원하면은 혹시 인연 있는 분들은 걱정하면서 병원에 옵니다. 근데 제가 길을 가다가 벼락에 맞아가지고 다쳐서 병원 입원하죠. 그러면 뒷말들이 무수히 나옵니다. 뭘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벼락을 맞는가? 그것이 인간이 무지한 시절에 태고적부터 하늘을 보면서 절대자 저기에는 무언가 있다는 거죠. 큰 굉음이 울리기 전에 불이 번쩍 나고 어떤 사람이 가다가 맞아가지고는 뭡니까? 숟가루가 돼버리고 요즘 얘기하면 이제 바비큐가 돼버리는데 여기서 하늘을 경배하고 하늘에 무엇이 있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가정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다양한 이 제의서들이 책들이 경전들이 성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조금 어렵게 사피뉴타 냐이냐라 그래가지고 일체를 볼 수 있는 눈으로 봤을 때 그 모든 것은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세상 살아가면서 아무런 법칙도 없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것은 인과율입니다. 빠띠자 사무도바다 연기법입니다. 그 연기법에서 열심히 산다고 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부지런히 산다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베이직 에너지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에너지인가, 이것이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희망적이고 늘 살아가면서 남을 위하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쌓여서 우리말로 하면 공덕입니다. 이것이 쌓여가지고 우리한테 다시 행복으로 되먹이면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계속 장황하게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전을 통해서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표현은 안 해드려도 잘 이해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봐집니다. 오늘 시골에서 성산은 굉장히 시골입니다. 아주 시골 중에서 시골인데 시골에서 서울 한복판에 제가 왔습니다. 왔는데 초입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더울 줄은 이제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뵈면서 굉장히 반갑고 기쁘고 또 여러분들한테 행복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저 자신은 무한한 행복이고 또 무한한 영광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오늘부터 늘 운명도 없고 숙명도 없고 무엇을 하는가?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 지금 내가 말하는 것, 지금 행동하는 것, 이것이 내 미래를 좌지우지한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고 돌아가시게 되면은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하게 되면 며칠씩 그냥 설명을 해도 부족한데 다들 바쁘시니까 이걸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합장하시고요. 여러분들 건강하고 늘 행복하고 마음의 평화와 마음의 평온을 위해서 부처님 당시부터 했던 축원문을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지금 그 내용입니다. 제가 무슨 축원을 한다 그래서 그만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 당시부터 만들어 온 그 포맷입니다. 찬다바시, 젠마바시, 어테시바시, 로인살라, 뚫룬또와 삐오손바시 그 내용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